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속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함께 공부했던 우리 동역자들을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요즘 인터넷이 발달된 세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봅니다. 신학교 때 일반, 2반 총 80명의 신학도들이 공부를 했었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는 한인 학생들이 한 25명 정도가 항상 같이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할까 찾아보면 여러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또 그 가운데 목회자가 되었던, 또 그때 나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전도사님들이 어디 계실까 하고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저와 룸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세상은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이 발달된 세상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어딘가 흔적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치면, 그 많은 사람들 100명이라고 치면 제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겨우 한 5명이나 될까요? 그만큼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때 아무리 뜨겁고 한때 아무리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구나. 제가 말씀을 가르쳤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없어요. 과연 그 아이들이 어디인가 가서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네, 자신이 없어요. 그러리라고는, 모두가 그러리라고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100명 중에 5명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끝까지 가라. 끝까지. 하나님 믿고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서 구원받으라 하는 그 전체의 말씀의 내용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너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15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도무지 너희 생각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은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라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세상 문화에,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다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너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고 가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보니 세상이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 사는 삶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가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비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고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믿음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평안할 때 믿음 잃어버리기 쉬운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마찬가지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만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죠. 특히 고난이 길면 길수록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이제는 별로 안중에 없구나.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실 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질 수 없는 존재예요. 이사야 49장에서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근데 혹여나 그 사람은 잊을지라도, 그 여인은 자기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못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삶에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에서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는
그 기대를 버리고 접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핵심을 빼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하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뭘 찾아요?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일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나라는 빼앗겼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0년 동안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됩니다. 바벨론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제 끝이야. 벌써 70년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 이제 우리는 끝이야. 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거기다가 선지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는 벌 받은 거잖아. 벌 받았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어. 하나님은 진작에 우리를 버리셨어. 그러니 우리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가운데 없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그냥 딱 접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다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적당히 그냥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지만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우상이 더 눈에 들어와요. 저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쉽게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에 빠지고 거짓 종교에 빠지다가 결국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의 어떤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그 신앙생활은 흐지부지 돼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우리 미리 병나기 전에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것처럼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아. 난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하는 말씀을 15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야. 그러나 그 죄마저도 너희의 그 고난의 원인인 죄마저도 내가 다 도말했어.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만물을 홀로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야.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다시 말하면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가 창조자인데 내가 만물을 지은 여호와인데 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25절에요. 그들은 너희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으며 너희 나라를 되찾을 수 없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으라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나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피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오히려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그들의 말을 세워주며 그들의 계획을 성취하며 그들이 전하는 모든 예언의 말을 응하게 하리니 그들의 말처럼 선지자들의 말처럼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될 것이며 유다의 성읍들은 재건될 것이고 황폐했던 그 땅은 복구되리라. 이를 위하여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세우리니 그가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너희의 구속자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이같이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50년 전에 미리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150년 전이에요. 고레스가 태어난 후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또 어느 날 고레스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백성을 구원한대 라는 말을 계속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화되며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나 보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대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것을 2000년, 3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마치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상하고 채찍에 맞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며 슬픔을 당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한 군병이 창끝에다가 쓸개를 신포도주에 적신 쓸개를 꿰어서 예수님에게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걸 먹으라고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수족을 찔렀대요. 수족을 찔렀답니다. 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유대인들이 빨리 6월절 음식을 먹고 싶어서 6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거기에 시체를 걸어두면 안 되니까 빨리 쟤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빨리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갔을 때 예수님, 그 두 강도는 살아있어서 다리에 뼈를 끊었습니다.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억지로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딱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숨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이 말씀들이 누구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성경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150년 전에 미리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하신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와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가 뭡니까? 너희는 기억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이 모든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의 구속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이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아오라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떠난 그 아이들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밤낮으로 공부했던 사람들 다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돌아오시고 믿음 생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셔서 구원의 기대 없는, 구원을 쏙 빼버린 그런 메마르고 힘없는, 능력 없는 신앙생활이 아닌 항상 모든 일에 구원의 기대와 확신으로 가득 찬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확신하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딱 붙이셨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속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가 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